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구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일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배도 고플 일도 없고 무서운 폭풍도 두렵지 않고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옛날 조상들이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목사님, 만나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40일 동안 사막을 여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얀 눈같이 생긴 만나를 먹으면 꿀송이같이 단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음식이 없던 사막을 배고프지 않고 무사히 여행했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힘이 세고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우리 소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그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기를 원하니? 하지만 그보다 훨씬 훌륭한 떡이 있어. 그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것은 바로 나란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나라는 떡을 먹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렴.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요? 목사님, 저 이 말씀 얼마 전에 들은 적 있어요.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면서 떡을 나눠주시고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면서 포도즙을 나눠주셨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소리가 얼마 전에 성만찬 예식을 했었군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얼마 전에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 성만찬 예식을 경험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다니. 조비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성만찬 예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식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꼭 깨닫게 되길 바라요. 네. 그런데요, 목사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힌트.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예수님을 떠났다. 네?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어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정말 슬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흡수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가 힘이 조금 더 세지고 최고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에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과 또 욕심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참 뜻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거고요.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욕심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도 그 옛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것도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친구들,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소리의 다짐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오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은 어때요? 분명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다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기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느끼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